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87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가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자신의 결정이나 행동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살피는 자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만 몰두한 나머지 공동체나 또는 다른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큰 근심거리가 되고 말아버리죠. 바울은 전자와 같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할 때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의 근심의 방문 후 에베소로 돌아갈 때 고린도를 곧 다시 방문할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에 머물게 되어 고린도 방문을 늦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울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아니면 고린도 교인들과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그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의 목회자적 태도 때문인데요. 그가 교회를 방문할 때에는 서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방문을 연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 만난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없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상처만 생길 것을 걱정하여 슬프지만 여행 계획을 연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 변경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의 책임성을 문제 삼았고 더 나아가 그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 일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23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만일 원래 계획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더라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그 과정 속에서 교회와의 갈등이 더 심해졌을 것이고 결국 상처받는 성도들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징계할 수 있었지만 그보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방문을 보류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대적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의 이익이나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위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도자인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은 자신에게 고린도 성도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오직 성도들의 믿음을 돕기 위하는 마음만 있음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과 동역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동역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 안에서 스스로 서고 또 스스로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에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취소하고 고린도 성도들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교회는 지도자가 주관자가 아닙니다. 주관한다는 것은 곧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관한다는 그 표현이 주관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표현이지만 돕는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초점이 맞춰진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주관자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지체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연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수표교 공동체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정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이 갈지 고민하고 때로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야기해야 하며 때로는 공동체를 위해서 침묵을 지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공동체의 세움을 위해서 은사 사용을 침묵시킨 적도 있습니다. 이를 잘 묵상하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역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방문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방문을 연기하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스스로 회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가만히 앉아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그는 마게도냐로 가기 앞서 에베소에서 소위 눈물의 편지로 불리는 편지를 써서 디도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대다수 눈물의 편지를 받아 회개하며 바울의 진심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바울의 진심을 알게 되었지만 그 중에서는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바울을 비난했던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우리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너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교회를 혼란에 빠뜨려 근심하게 한 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7절에서부터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바울은 징계를 받아야 하는 이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용서와 위로가 공동체를 평안하게 하고 견고하게 세우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실수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때때로는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될 수도 있고 때때로는 도덕적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교회와 그 당사자의 태도입니다. 먼저 교회는 그런 잘못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를 치리해야 합니다. 당사자인 성도는 잘못을 인정하고 치리를 감사히 받고 회개하며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는 치리하고 성도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의 개개인이 진정한 회개와 성화를 이뤄가는 모습을 최우선시해야 하며 성도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관계가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계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고 반대로 교회 안에서 사랑의 모습을 간직하게 하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교회를 근심하게 한 자를 용서하길 바랬던 것은 바울 자신의 명예나 또는 권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 유익과 기쁨을 위한 것이며 교회 공동체를 위한 권면이었습니다. 만약 회개로 돌아선 자들에게 사랑의 용서 없이 더더욱 처벌하는 것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균형 있게 거룩함과 사랑을 지켜야 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완전히 파괴하는 방법 대신에 오히려 교회의 불균형에 빠뜨려 자기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우리로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표교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사탄이 주는 마음인 것을 알아 잘못을 정죄하고 넘어뜨리기보다는 바로잡고 온전히 세우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더 고집하고 공동체에 근심을 끼친다면 주님의 참된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종의 자세입니다. 바울처럼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참된 섬김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여 우리 수표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